하늘 법관들이여 땅의 일을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신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그런 교회였죠. 어찌 보면 문제 없는 교회보다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종합병원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미사일을 또 쏴서 그것을 하나하나 또 요격해 나가는 11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러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문제를 대처하는 이 복음적 대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데, 문제가 다양한 만큼이나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다양한 복음적 대응 방식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죠.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젊은이가 물었다고 하죠.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러나 그 교회 당신은 가지 마시오.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완전한 교회는 실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하게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또 다른 문제인 성도 간의 소송 문제를 다룹니다. 흔하지 않은 사건이죠. 이를 다루어가는 사도 바울의 접근을 우리가 볼 것이고 또 훈계를 볼 것인데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발생한 문제를 현상적으로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대항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복음에 간통당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들은 과연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적 해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건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내 믿는 자들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일관된 태도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와 방식을 더 크게 문제 삼아요. 그걸 더 큰 문제로 봅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문제를 성도, 즉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 하지를 않고 이 불의한 자들, 즉 세상 법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를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는 상황을 그리 큰 문제로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 다음 스텝, 해결하는 과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쭉 씁니다.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해서
해결하려 하느냐?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일이야.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 자긍심. 근데 이게 허황된 헛된 자부심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성도인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하는 건 성도인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계속해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 그리스도인의 위상,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지위,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계속 애벌레는 아니죠. 어느 순간에 이제 탈피하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에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늘 애벌레 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의 허물을 벗는 날, 육신의 몸을 벗을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적 자리에 있을 자들이다. 그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뭐예요?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라는 거죠. 옆으로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좀 약간 허접해 보입니까? 뭐야?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야?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있을 자리는 하늘의 대법정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언급된 세상 법정마저도 모두 소환돼서 최종 판결을 받는 겁니다. 나아가서요, 천사들, 즉 타락한 천사들마저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위상과 지위가 이 정도로 탁월하고 또 영광스럽고 존귀한데 형제들끼리, 믿는 형제들끼리 그 지극히 사소한 세상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애들처럼 뭐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거죠.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거야. 한마디로 막 한심스럽고 한탄스럽고 막 이런 이야기를, 이런 뉘앙스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절 3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며 소송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특히 만약에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 제 생각엔 눈이 뒤집어질걸요. 교회 안에서 뭐 얼마를 빌려줬는데 뭐 안 갚거나 뭐 사기를 치고 막 이런 문제가 한번 형제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과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관점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게 저는 도전이 된 거죠.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가는 게 맞는가? 사도 바울의 관점이 맞는 건 하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게요. 신앙의 문제는 모르지만 세상의 문제는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서 깔끔하게 해결할게요. 다투는 한이 있어도. 과연 사도 바울의 관점이 현실적인가?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어떻게 세상의 일을 지극히 작다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교회의 일이 더 작은 일 아닌가? 이런 실질적인 여러분 세상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솔직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지 않나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가? 심지어 대법원을 판단할 수 있는가? 심지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마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들인가?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 아무 말도 못하죠?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죠, 그죠?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여러분 둘 다 교회 다니는 자들인데 그 문제가 뭐 금전적이든 다른 문제가 되었든 자기 이익이나 상황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고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피해를 입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하겠죠. 그러나 좀처럼 의견이 좁히지 않고 한쪽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과연 이런 상황의 문제를 교회가 중재하고 나설 수 있을까? 그런 권한이 있을까? 그걸 또 처리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너무나 오늘날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데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탁월한 학자인 낸시 피엇이라는 분이 있어요. 16세기 종교 개혁 시기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법적 기능이 강하게 유지되었다고 그래요. 존 칼빈은 제네베시를 사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행정적으로도. 그러나 17세기 데카르트의 등장 이후에 인간의 이성, 어떤 인간의 경험이 최고의 권위로 올라섭니다. 그러면서 종교, 특히 이 기독교, 이 서구라파는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이 기독교는 점점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죠. 이런 시대에서는 이런 흐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라고 해도 또 중직자라고 해도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처리하기라는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런 중재적인 역할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는 세상 법정의 그 권위를 이양한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교회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세상의 법정에서 처리할 문제야라고 그 고유의 권한을 이양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때 오히려 세상 법정이 어떤 일을 하죠? 교회를 판단하죠. 또 성도 간에 일어난 일들을 판단하는 아주 역전된 일이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받아들이게 되는 아주 그런 이상꼴랑한 시대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교회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이 때때로 세상 언론에 언급되기도 하고 거론되기도 하고 이슈거리가 되죠. 가십거리로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교회는 세상의 판단자,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조롱거리, 혐오거리로 취급받기가 일수인,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느덧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부끄러움도 못 느낄 정도로. 예전엔 너무 부끄러운데 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니네는 얘기해라 하고 뭐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여러분, 교회가 부끄러움이 사라지면, 수치스러움이 사라지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는데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질 못하면 이거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마음을 닫는 거죠.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죠. 한둘 떠나가죠. 특히 젊은이들은 한멸을 느끼면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중에는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죠. 또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려요.
또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버리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뿐 아니라 온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최종 권위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대목이 여기서 들어오죠. 낸시 피어시가 말한 대로 교회는 사적인 영역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 불과해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건 당신의 주관적이고 사적인 그냥 종교적인 취미로 그냥 취급을 해야지. 그거 왜 나의 문제까지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거리를 두세요. 이런 느낌이죠. 사도 바울의 관점과 오늘날의 교회 내 관점과도 좀처럼 좁힐 수 없는 이 간극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의 한탄스러운 이 훈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로 8절인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판단할 만한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가 어찌 하나도 없냐. 오죽 없으면 경히 여김을 받는 세상 법관들,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일들을 들고 가느냐. 부끄럽지도 않냐 하면서 이미 그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다. 불의한 죄라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허물이고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 법정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불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서로 이겨보려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는 게임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끼리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고소고발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패소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종말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솔직히 이들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갔겠어요? 나름 큰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간 거죠.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 나갈 때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도. 그래서 이기려고 한 거죠. 근데 근시안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고 매우 지혜로운 처사인데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완전 최악의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죠? 최후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 우리의 잘잘못을 처리해 주기를 원해서 법정에 가는데 우리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자들이 그걸 놓치는 것이 가장 최악의 대안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선의 대안이 최악의 대안이 되어버려요. 종말의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행위를 선악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판단을 부정하는 자에게 임할 심판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고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심판하거늘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하나님 절대 가볍게 여기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영적 무지예요. 그러면서도 놀랍게 교만해요.
그러면서도 불신이에요. 영적으로 베이비 수준이에요. 무지한 자들인데 어느 누구도 이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베이비입니다. 저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는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이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공동체, 엉망진창인 공동체, 실질적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공동체. 이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일깨우는 거예요. 그의 방식이 참 놀라운데요. 한번 9절로 11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방식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9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없는 불의한 자들이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의 특징이 어떤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남색하는 자들. 이 남색한다는 건 동성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꾼들, 이런 거죠.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냥 넘겨주세요. 제 화면으로.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씻음받은 자들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요, 이롭다함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 불의한 자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짓은 너희에게 걸맞지 않은 짓이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정신 차려라 이거죠.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답게 살아라. 너희는 하늘 법관들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하늘의 법관들이다. 너희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의 위치를 회복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재씻음 받은 자들이다. 완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완전히 의롭다함을 입은 새 사람들이다.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의 그 불의한 자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마저 판단하고 심판할 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다가 크고 중대한 영원한 일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돌아오라. 어서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회개와 회복의 촉구가 이 메시지의 핵심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들은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됐고 재씻음을 받고 중생한 자들인데,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을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병이 들 때 기도도 하죠. 우리 지금 기도하시는, 아주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병원이 필요로 하죠. 왜? 병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정도 어떤가요? 전혀 불필요한가요? 그냥 법정은 없어도 되나요? 아니죠. 법정도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이 실현되는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 경찰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군인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법정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 그냥 무질서해지죠. 하나님은 법정을 통해서 그런 공공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금 유지시키시고 실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법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죠. 여러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믿는 집안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시대에 좀 있습니다. 그럼 법정에 의탁을 해서 그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순간마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최종 권위에 있어야 돼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 없는 세상, 그 순간에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한다면 세상 법정에서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파괴하게 죽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채 아무리 여러분 승리하고 또 물질을 내가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영원하게 되겠어요? 내 영혼은 이미 죽었는데, 내 영혼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서 이긴들 내 손에 뭔가 주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보장해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안위,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보존해주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그 부분이 달려있지 세상 법정에서 승리해도 너희들은 이미 다 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런 영혼을 팔면서까지 이기느니 차라리 지는 게 낫다, 속는 게 낫다, 피해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혼의 그 평안함, 영혼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펄떡펄떡 살아있는 은혜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이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지는 게 낫고 세상 일에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 볼 때는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볼 땐 그건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 큰 일인데도 지극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위치와 이상이 아직 우리가 에볼렐에서 잘 모르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 유일한 대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보응하실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어느 때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 저런 상황에선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의 이름으로 그 형제를 대하는 거죠. 세상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 감동을 주죠. 그럴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세상의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과 언행 심사가 영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관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알죠. 정말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는 유산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송양원 목사님, 유관순 열사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따로 있죠. 엄청난 영적인 성숙과 하늘의 상이 또 있죠.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게 지혜일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복음적인 해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을 해나갈 때 거기서 대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깊어지고 은혜를 유지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대신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좋은 팁들을 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지,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성경적인 대안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고린도전후서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